우리 3일 저녁 주회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룻기 강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성이 책의 제목인 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성 이름이 책의 제목인 책. 분명한 거는 오늘 룻기. 룻은 분명히 있어요. 룻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 대단하십니다. 룻기와 에스더가 구약에서 여성이 그 책의 제목인 책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룻기의 여정,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여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정의 이야기고, 가정의 이야기인 동시에 믿음의 이야기고, 그 믿음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공동체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룻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이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나중에 후에 태어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이 다윗의 족보,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실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딱 올려놓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족보가 쫙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족보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4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에 오랜만에 왔는데 자꾸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막 이러고 짜증나는 표정으로 알고 계신데 모르셔도 돼요. 뭐 제가 시험 보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가 있는가 한번 천천히 흥분을 진정하시고 분노를 좀 가라앉히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여성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4명이 등장하는데 누가 있는가? 제일 처음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족보라는 것은 우리 유교 문화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족보의 의미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족보는 누구만 오르는 거예요? 장자만 오르는, 장손만 오르는 것이 족보인데, 여성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반열 가운데, 이름 가운데 올라와 있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 4명의 여성 가운데 하나가 룻이고, 룻이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나눠드린 여기 위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아무리 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언급할 때는 뭘 하라고요? 적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이미 구약시대의 룻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오늘 이 구약의 짧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인 룻기 전편을 통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룻기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하게 될 텐데요. 룻기는 어느 시대에 지어진 책인가? 사사시대에 지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사사시대를 잘 묘사해주는 그 표현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려운 질문 절대 안 드려요. 여기 사사기의 특징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고 일반적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세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대세에 민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딱 유행이 돌면 다 그거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 시대는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대세인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사 시대에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왜 이주를 했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빵의 집, House of Bread라는 뜻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이, 마을 이름이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전통적으로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빵 이름, 빵집이라는 마을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요?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빵집에 빵이 없으니 어디로 간다? 모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한 150에서 160km 정도 걸어서, 그 당시에 교통이 없던 시절에 이 도보로 하면 한 일주일, 7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그런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식구들을 다 끌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전혀 문제 삼을 게 없잖아요, 그죠?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건데, 고향을 떠난 건데.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고향을 떠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고향이 약수동이 아니다 라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네, 손 내리시고. 혹시 내가 떠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위해 떠나왔다라는 분 한번 발을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거의 다 대부분이시네요. 그만큼 먹고 살기 위해 자기 고향을 떠났다라는 거는 뭐 별로 이상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믿음 없는 행위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압이라는 지명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은 여러분 유다 땅이에요, 아니에요? 유다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압이라는 땅의 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모압 땅이란 어떤 땅인가? 거기 이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모압 여인들과의 배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거기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민수기 25장. 네. 구약의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우리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절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그 컬럼이 좀 이렇게 스페이스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구절을 못 실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 이 모압이라는 지방, 이방 땅의 이 상징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 이방 여인과 무세 율법에 따르면 혼인을 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과 이스라엘이 혼인을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배교의 길. 왜냐하면 그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모압의 우상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이 죄가 시작되는 하나의 출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단순히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말은, 이 말 속에 있는 의미는 이 시대에, 룻이 살던 이 시기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방 땅에 가는 것도 아무런 그런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죄가 성행하던, 죄를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어둠의 시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헤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하나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룻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룻기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유대인이죠.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하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정결하지 못한 백성이었고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그 이방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려지는 생명의 책이 바로 룻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건 나중에 이제 4장에 가서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아니 그 한 여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선물로 허락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작은 연약한 여인을 통해 그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룻기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룻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또 그의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온 인생이었는데 이 룻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아무것도 없는 한 가정,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다 망해가지고 몰락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조금씩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룻기 1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룻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는 복되고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리멜렉이 살던 그 지방에 먼저 그 1장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의 집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이주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남편 엘리멜렉이 쉽게 말해서 가장이 갑자기 급사를 하게 돼요. 어떤 이유론지 죽게 되었다. 뭐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어머니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었는데, 말론과 기론은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에 와서 살았는데, 이곳에서 이미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를 지금 암묵적으로 묘사해 주는 거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어둠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사기에는 그것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행되고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들도 어떻게 돼요? 갑자기 10년쯤 결혼하고 10년쯤 살다가 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급사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집에는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삶의 무게가 힘들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자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선언을 하죠. 이제 우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뭐였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게 생겨서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도 또 남편들,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모압에서도 이대로 있다간 그대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곳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먹고 살 수는 있겠더라라는 아주 생존을 위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다시 그리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라는 여인, 나오미가 얼마나 지금 엘리멜렉 죽은 그 남편을 뒤로하고 이제 며느리 둘을 데리고 있는 이 여인이죠.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 여인이었을까?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흉년이 이미 들었을 때 나오미 부부, 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이미 한번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죠? 모압으로 한번 쉽게 이렇게 이사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사했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갔던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빵이 더 소중해서 이방 땅으로 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원래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그 이방 며느리를 얻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며느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며느리들을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이 며느리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딱 한 가지 잘한 것,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 드러나는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무엇이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의 믿음의 자리,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나오미의 임한 시련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정해봤는데, 다시 자기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거기다 이렇게 써봤어요. 여성들에게 친정이란, 여성들에게 여러분 친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의 고향? 이런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여성들에게 친정이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여성들에게 친정이란 먹튀하는 거예요. 먹튀하는 거. 먹고 튀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 왜 먹튀인지 제가 성경에 분명히 보여드릴게요.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1장, 우리 다시 그 룻기로 돌아올 테니까 룻기는 손으로 이렇게 딱 뭐 해놓으시든지 표시를 해놓으시고, 창세기 3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31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31장 34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드라빔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제일로 값비싼 귀한 보물 같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으로 여성들에게 친정이란 먹튀하는 곳이다. 우리 여성분들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 게 느껴지는데, 뭐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신 분이 없어요 하는 분 계시면 성자입니다. 성녀이십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 부모로부터 다 이렇게 갖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 뭐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뭐 얘기 드렸지만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들도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한 이유는 있었어요.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선대라는 단어가 이 앞으로 룻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룻기의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 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일하심을 드러내는 이 표현이에요. 선대라는 말의 의미는 헤세드라는 그 성경 시브리 말이 쓰여졌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거기 나와 있죠. 자비로움, 자비, 신실함, 충성심 등으로 이 룻기의 맥락 안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어떠한 성격이 있는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봤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내 삶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느 때 쓰냐면, 첫 번째로 수혜자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는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생존의 상황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인애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인애, 헤세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일하게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바로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에게나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부탁해야 할 사람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 지금 오늘 오다가 혹시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예요? 그 시계만 있는 사람,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다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부탁이잖아요. 그런 부탁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 뭐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음에서 구해줄 사람이 딱 한 명, 그 대상이 딱 한 명밖에 없을 때, 그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헤세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헤세드, 내가 너에게 헤세드, 인애를 행한다라는 것은 나와 그 사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과 헤세드를 받는 사람, 인애를 베푸는 사람과 인애를 받는 사람과의 아주 끈끈한 긴밀한 유대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신뢰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헤세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구약의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어떻게 끊임없이 헤세드를 베푸시는가, 그야말로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상황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헤세드, 인애를 통해서 룻을 살리시고 룻의 가정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인애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헤세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긴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인애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라고, 나 너 처음 만나는데 어색할 정도가 되면 이 헤세드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룻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헤세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라는 그 인애를 붙잡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헤세드, 며느리들을 향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며느리들에게 지금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그렇죠? 새 출발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부터 젊어서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부터 수절하면 너희 인생이 너무 힘들고 불쌍하지 않니? 이제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너희들의 최선의 삶은 다시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푼 최선의 인애, 헤세드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나오미의 생각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오미의 헤세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하는 며느리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좋을 것 같은 그 방법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따로 시작해 가십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 한 며느리 둘 다 입 맞추고 소리를 높여 울지요. 그러면서 1장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얘기하니까 우리 안 가겠어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1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갑자기 이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재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거기 그 나오미의 아픔 그 뒤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형사 취수혼.
형사 취수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들이나 동생들이나 형 혹은 아들들이 그 죽은 여인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가 형사 취수혼이라고 구약시대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 고대시대에 있었던 그 규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시브리 말로 레베리트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형사 취수형,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기럨과 말론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이제 며느리들에게 대를 잇게 할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오미의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남편도 죽고 남편의 친척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임신을 해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또 키워가지고 너희들의 신랑으로 주겠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일찍 꿈 깨고 일찍 꿈을 접고 나랑 함께 돌아간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포기하고 빨리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뭐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 내가 만약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의 입장이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예? 죽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 룻기를 이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것을 며느리 그 룻과 같은 며느리야 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어떤 모범적인 며느리상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아름다운 며느리상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신앙의 여인으로서의 룻을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부간의 갈등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아주 심각한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 굉장히 문화적인 거죠. 제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할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 친구예요.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저기 남부에서 미국 남부에서 mother-in-law가 오신다는 거예요. mother-in-law가 뭐예요? 장모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모님만 오면 싸운대. 그래서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른가 봐요. 저희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 고부 갈등이 있는데 니네는 다르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고부 갈등은 전혀 없대요. 뭐 엄마가 뭐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일체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갖는데 이 딸의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벌써 몇 번 대전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나 도망갈 거야. 딴 데로 어디 며칠 가 있을 거 하고 딴 데로 가 있더라고요. 같이 박사과정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그런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며느리와의 고부간의 갈등 그걸 통해서 이걸 정형화하고 이거를 뭐 어떤 룻기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 딱 이렇게 뭐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건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화적인 요소 속에서 그 문화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사 취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향한 이 권면, 헤세드, 인애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타당하고 좋은 제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넋두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나오미의 마음이 이게 어떻게 잘 느껴지는지 한번 그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럼 이 나이 든 이 노년의 나오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삶에 임한 좌절, 실망, 분노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그래도 너희들은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13절에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은 남편 없이 지내지 말아라. 너희들 나를 봐.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봐. 너희는 그래도 최소한 다시 시집이라도 다시 갈 수 있잖아. 그런데 나를 봐. 나는 이미 다 늙었어. 나는 아무런 소망 없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야. 나를 보면 너희들 소망 없어. 근데 왜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해? 나를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며느리를 돌려 보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루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노년의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보면서 저는 조지 버나드 쇼가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조지 버나드 쇼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젊음은, 잘 들어보세요. 젊음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이해가 되세요? 젊음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너무 쉽게 허비해서. 노년이 되니까 그걸 알겠다라는 거야.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인생의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웃어요? 웃는 것도 어떻게 웃어요? 껄껄껄 이렇게 웃잖아요. 왜요?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껄껄껄. 젊었을 때 교회 열심히, 말씀 더 열심히 공부할 껄껄껄. 껄껄껄 하고 웃으니까 노년에는 회환과 절망, 실망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노년의 삶,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년 맞으시고 싶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제 1박 2일 동안 어디 모임에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한 통계 조사를 발표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노령화돼가는 사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노령화되는 사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하죠. 베이비 부머 시대가 65세에 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 한 60%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10명 중에 6, 7명이 다 60대 이상이고 20대 그 사이는 한 그 이하로 떨어지는 총체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곧 10년, 20년 안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일을 계획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간이 뭐냐면 여가 시간이에요. 여가 시간. 그러면서 또 급격하게 늘어가는 게 건강에 대한 염려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간들, 여가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시간 활용을 할 줄 몰라서 엄청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엄청나게 무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곧 우리 사회가 노령화된다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데,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여가, 놀이, 노는 것, 이런 레저 문화가 점점 더 발달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우리의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길러셔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으로 준비하고 훈련받고 내 삶을 어떻게 보낼지 훈련하지 않으면 노년의 시간을 TV 앞에서, 드라마 앞에서 다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껄껄껄이라고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응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나오미가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르바가 이 어머니의 두 번째 권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르바는 울더니, 14절,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 맞추되,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갔어요. 오르바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나오미가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시브리 이 룻기의 기자가 약간 워드플레이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오르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깡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두 번 부탁을 하니까 막 울었어요. 어머니 나도 가겠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 너 거기 가는 거 죽을 길이야. 너 거기 가면 소망 없어. 내 인생 봐. 내가 얼마나 처량한 삶이야. 가, 괜찮아. 그러니까 눈물을 딱 닦으면서 씩 웃으면서 깡총 하면서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친정으로, 어머니가 계신 나의 영원한 고향 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밌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붙쫓았더라라는 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cling to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ling to.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나오미를 꽉 붙잡고 내가 안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나오미를 붙잡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룻의 고백이 뭡니까?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는 이 고백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나오미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모압 며느리들을 맞아들이고 뭐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좀 약간 날라리 같은, 신앙에 있어서는 좀 라이롱 신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신앙, 아주 정말 뭐 시로라기 같은 작은 겨자씨만한 뭐 그런 작은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룻에게 전달되었을 때 룻의 그 신앙은, 며느리에게 전수된 신앙은 언약의 신앙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룻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기로의 순간이에요. 내가 오르바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고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한 여인의 삶이 있어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편도 다,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땅, 미지의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향한 길이에요. 그런데 룻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인간적인 정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뭐 정은 좀 있었겠지만 그 선택은, 그 본질적인 선택은 신앙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었다, 그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거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이유, 그 3번에 보면 거기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언약신앙 이렇게 쓰세요. 언약신앙.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갈 때 나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꽉 붙잡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간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보여주게 되자 이 나오미는 이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말을 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이 나오미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뒷부분은 6번에 침묵의 베들레헴 이렇게 써봤는데 왜 침묵의 베들레헴인가? 이 어머니가 이제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그쳤다라는 후에 두 사람의 대화가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가는 길 한 110에서 160km 정도 약 7일간의 여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여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나오미가 함께 룻이 고향에 이르렀을 때 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고향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나오미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Can this be Naomi?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음악의 스타 있잖아요. 아주 젊었을 때 아주 날리던 무슨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각자 떠올려 보세요. 영화 배우 누구 유명한 여배우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갑자기 누구랑 결혼 발표를 해요. 그리고 한 몇십 년 동안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예능 프로에 딱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다들 놀라죠.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꼭 그런 느낌이에요. 나오미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는 이 기쁨, 초콜릿이라는 뜻, 달콤한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오미의 그 세월의 모진 풍파 가운데 상한 얼굴을 보면서 그게 나오미 맞아? 이렇게 막 하면서 나오미에 대한 측은지심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이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이름 기쁨, 달콤함이란 뜻인데 내 인생에 달콤, 기쁨 아무것도 없어. 내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불러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 잘못 지었어.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마라는 뭐예요? 거기 나와 있죠? 괴로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이 바로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마지막 말, 자기 인생을 놓고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정말 아버지 집에서 얼마를 또 가져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나왔는데 지금 다시 베들레헴, 모압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지금 고향 땅에 와보니 내 손엔 아무것도 없어. 텅텅 다 비었어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으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3장, 4장부터 이 나오미의 삶, 룻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로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이 참 소란하고 어지럽고 시끄러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황폐해지고 아무도 의지할 것 없을 때 내가 가야 할 곳, 돌아갈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오늘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빈장과 같은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 나오미와 룻이 나아갔던 베들레헴의 자리,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이 아무리 고난하고 쓰고 빈손으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만 나오면 내게 참된 회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